오늘 함께한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한 주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빈손에서 거부로, 이 거부라는 얘기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그래서 빈손 들고 시작했는데 나중은 거부가 된 사람,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야곱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야곱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4차 산업의 시대다, 이렇게 과학적인 면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의 시대다. 3차 산업의 시대는 정보화 시대인데 4차 산업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건 아마 IT, 로봇 시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경제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경제의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극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라는 단어는 부와 가난이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래서 부와 가난이 갈라져 있으니까 이게 항상 충돌을 일으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부자는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의 문제로 사회적인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부에 축적한 곳에 속하는가, 아니면은 빈곤한 층에 속하는가? 그전에는 중산층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다 없어져서 어려운 빈곤층으로 대부분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양극화인데, 세계를 보면 국가 간에도 보면은 부가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주, 그 다음에 유럽, 여기를 보면은 세계의 부가 거기에 다 몰려있어요. 이제 대한민국도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국가로 떠오르긴 했는데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 아직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부가 그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런데 가난은 어디에 있느냐? 아프리카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가 그렇게 못 사는 땅이냐? 제가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아주 파란 초지로 되어 있는 데는 전체가 다 파래요. 그런 곳에서는 1년에 3번씩 벼를 재배할 수 있는, 그래서 쌀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왜 아프리카는 그렇게 못 사냐? 그런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지도자들이 독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런 나라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독재하고 무기 사고 싸움박질 하는데 돈을 쓰기 때문에 국민들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가난이 몰려 있어요. 세계는 딱 나눠져 있어요. 부자 국가와 가난한 나라.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층입니다. 자, 그래서 아프리카가 얼마나 심각하냐? 미국과 유럽 같은 데는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밥도 주는 곳이 많아서 가서 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프리카는 배고프면 해결할 데가 없어요. 죽어야지 돼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5초에 1명씩 죽는다 그래요. 굶어 죽는다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5초에 1명씩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그래서 TV 볼 때마다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지금 죽어갑니다 하는 그러한 게 뜨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보면은 부자 국가와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그러면
부자 국가에서 가난한 나라를 안 도와주느냐? 엄청나게 도와줘요. 유엔에서 식량도 보내주고,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쌀 보내줘, 비료 보내줘, 또 유엔에서 보내줘. 그 쌀이 다 어디 가는 거 하니? 군인들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1%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글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내주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의 지금의 이슈가 뭔고 하니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소란스러워요. 부자는 어떻게 사느냐? 뭐 아이들 우유에서부터 아이들 기저귀까지 다 외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해가지고 누구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도 안 내고 갖다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가난하느냐? 새 모녀 자살한 사건 여러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기억하고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왜 죽었느냐? 이게 도대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집세 내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오직 하면은 어머니하고 두 딸이 자살을 했겠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쪽방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서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이 빈곤층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나라에서 대통령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결해 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우리나라의 근간에 쓴 정책이 좀 힘들고 가난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을 좀 더 올려주자.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 인상을 한 거예요. 아마 한 10% 가까이 이번에 올리고 작년에 12%인가 올려서 2년 동안에 20몇 %를 올려놓으니까 돈을 받는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돈을 주는 기업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날마다 지금 충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줘야 되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못해 먹겠다. 임금을 좀 조정하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을 갖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언제까지 세금으로 그걸 메꿔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게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마 미국과 유럽을 보면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내는 게 아마 10몇 프로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요. 자기 버는 돈의 10몇 프로 정도. 그래 유럽과 이 미국 같은 데는 세금이 한 40% 내요. 100만 원 벌으면 40만 원이 세금으로 들어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복지를 해주는 겁니다. 연금도 주고 복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있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니까 이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유럽이 그렇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만 보지 마시고 돈 버는 거에 거의 한 40%는 세금으로 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버는 거에 40%씩 세금 내면은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40% 세금 내라 그러면 아마 데모가 일어날 겁니다. 예? 그 최저임금 그거 높여놨더니 난리가 나고 지금 아마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양극화의 문제.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로처럼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양극화의 문제는 점점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의 대물림이 이어진대요. 부자는 부자의 대물림이 이어지고요. 가난한 집 자식들은 가난이 대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앞으로 가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럼 목사님, 참 가난한 사람은 절망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랬는데 용도 안 나오고 미꾸라지도 안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난한 집 자녀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도와줘 공부하는 것도 있는 집 자식들이 더 돈을 투자해서 공부를 시키니까 공부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이런 세상의 문제들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느냐? 인간의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있는 자들이 좀 더 과감하게 내놓고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해결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서 있는 사람은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없는 사람은 내가 열심히 해서 진짜 넘어서 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공짜의 심리가 많아요. 그냥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요 사람 심리에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아시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없다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믿는 심령들,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특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문제점들을 아시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하면서 살아요. 사람 관계 안 좋은 사람은 날마다 사람하고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해서 외톨이로 살아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박차고 거부가 될 수 있는 이런 방법, 길을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흥교회 교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특히 이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잘 새겨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나누면서 사는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쌍둥이 둘이 있어요.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근데 오늘 둘째 야곱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에서와 야곱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이 야망이 있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모태에서 먼저 나가니까 아마 이 에서의 발을 잡았어요. 왜 네가 먼저 나가느냐? 내가 먼저 나가서 장남이 돼야지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형님 발을 잡고 나왔으니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욕심 때문에 어머니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니까 자기가 장남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중에서부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에 먼저 태어난 애가 장남이기 때문에 이게 바뀔 리가 없어요. 근데 야곱은 마음속에 내가 장자가 되어서 장자권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형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좋아하는 팥죽을 내가 드릴 테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 간에 서로 그럴 수 있죠. 먹고 나서는 끝나는 거지. 그럴 줄 알고 팥죽 받아먹고 장자권 너한테 넘긴다고 줬어. 이게 야곱은 약간 사기성이 있어. 이게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형님은 그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먹고 끝나면 되지 아버지가 장자인 나한테 넘겨주지 너한테 넘겨주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야곱은 형님보다 한 수 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게 어떻게
법을 약속을 했던 간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있었어요. 그 형님이 속으로 계산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주 느긋하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장자를 불러가지고 장자권을 주기 위해서 축복해서 기도하는데 야곱이 형님이 나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서로 합작을 해가지고 자기 털에, 형님은 손에 털이 있는데 야곱은 털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양털을 갖다가 네 팔에다 붙여라. 그리고 아버지 눈이 안 보이니까 가서 팔을 디밀고 이렇게 아버지를 좀 속여라. 엄마가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들어가서 진짜 아버지가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닌 것 같아.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팔을 내밀어라서 만져보니까 털이 많어.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둘째를 장자의 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장자권이 둘째에게 넘어간 거예요.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머니가 이대로 놨다가는 살인 날 것 같으니까 둘째 아들을 친정으로 보냈어요. 야, 빨리 외삼촌 집으로 피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곱이 빨리 피해야지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빈손이에요. 빈손 들고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왔는지 하여튼 하루길을 와가지고 밤이 됐는데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잤느냐. 날씨는 좋았던 것 같아. 겨울이었으면 얼어 죽었을 텐데. 그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면 완전히 빈털털이야. 먹는 것도, 자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 야곱, 잠자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왜? 하나님 앞에 이 에서가 잘못했던 간에 장자의 권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야곱 위에 오늘 잠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단 사닥다리를 이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야곱 삶 속에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삶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하는 이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빈손이에요. 빈손인 야곱에게 너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고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 정도가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를 지켜주겠대요. 그리고 네가 돌아와서 이것을 받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잠자다가 이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 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루면 이곳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약속했어요. 여러분 10의 1조의 위력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여러분, 그 피곤에 지쳐 있는 야곱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만에 이루어져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빈손 든 야곱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나요? 빈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회가 양극화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야곱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놓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설교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 한숨부터 쉬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야곱처럼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눈을 뜨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사회 속에서 가난하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어떻게 해야 내가 야곱의 빈손에서 거부가 되는 하나님의 분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오늘 강 목사를 통해서 그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 이런 역사가 주님 안에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거부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이 있고 형님 에서도 있는데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셨나요? 야곱의 믿음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더니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어떻게 자다가도 일어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열정이 자다가도 일어나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일어났다가도 자. 예?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되면 일어났다가도 자. TV 볼 때는 일어나. 그런데 기도할 때는 자. 왜 자냐? 피곤하대. 이게 야곱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피로에 지쳤어요. 심신이 지쳐 있어요. 앞으로 살 일이 아득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하면 이런 축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피곤에 지쳐서 누워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하반기부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TV 보다가도 TV를 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축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이쁘게 입은 거 그거 보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부로서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거부로 만들겠다, 이 약속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잘 벌어서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것인가, 사람의 그러한 고민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문을 여셔야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들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여러분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이 야곱의 축복의 역사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를 나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덴마크, 이 덴마크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에요. 그런데 이 덴마크가 이 러시아와 싸움을 해가지고 완전히 참패를 해서 나라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온 국토가 황폐화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덴마크의 구룬투비 목사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지금도 기억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아들인 구룬투비 목사님이 황폐화가 된 완전히 폭삭 많은 덴마크를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소망을 주면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회 운동이라는 이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덴마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왜? 사람들이 다 절망하니까 사나워졌어요. 건드리면 그냥 터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삭막해진 나무 한 뿌리도 없는 이 덴마크에 자연을 사랑하라. 3회 운동이. 그래서 신앙 운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그들의 심성이 변화되기를 운동을 일으켰고 나무 심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덴마크가 하나님이 덴마크를 보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뭘 봤어요? 황폐한 땅을 본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본 거 아니에요. 구룬투비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덴마크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덴마크가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라도 믿음만 바로 쓰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고 축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 저녁마다 대한민국의 초기에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일 저녁마다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하는 거 하니? 바로 그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하는 것을 위해서 주일 저녁마다 해요. 주일 저녁에 좀 나와서 열심히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든 사람이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일으킵니다. 그를 높여주십니다. 그를 여러분 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목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거지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해요. 감사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불안해해요. 좌절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좌절이 있으면 꿈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꿈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심령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 미래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현실이 어렵고 복잡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는 이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그런 꿈이 있었느냐?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은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장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보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어려서부터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지금은 빈손이지만 내가 너를 거부로 만들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마음속에 꿈 대신에 불안하고 인생이 참 피곤하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꿈을 잃어버렸는지 내게 꿈을 주십시오. 야곱의 꿈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일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인생이 바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삼촌을 위해서 또 삼촌 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야곱이 일을 했어요. 근데 삼촌이 삼촌인데도 야곱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 돈벌이를 위해 가지고. 그래서 야곱은 속임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삼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이제는 나하고 좀 정확하게 약속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약속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이제부터 양이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으면 그것은 내 것으로 하고 흰 것은 삼촌 것으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생각해 보니까 계산할 필요도 없어. 양은 희지 얼룩달룩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저놈이 이상하거나 뭔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알룩달룩한 건 네 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야곱이 이게 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양들이 물 먹으러 오는 그 샘가에다가 버드나무와 신풍나무와 껍데기 벗겨가지고 알룩달룩하게 만들어서 물 먹을 때마다 쳐다보는 놈마다 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흰 양이 이 알룩달룩한 걸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삼촌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양떼를 끌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금유환영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사람은 이게 꿈이 없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령들을 좋아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보시고 믿음과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주님 안에서 이러한 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꿈꾸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거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부에 대한 꿈을 꿔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알기는 잘하죠. 그런데 꿈꾸는 거 보면 쓸데없는 것만 꿈꾸고 있어요. 거부가 내가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는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에 주인공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하면 어디 피자가 유명해요? 제가 뭐 피자 홍보하는 건 아니고 피자헛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미국 브랜드로 도미노 피자예요. 미국에서는 피자헛과 도미노 피자예요. 그런데 도미노 피자의 이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미노 피자 회장은 4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고아가 돼가지고 이 고아원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그가 아주 아버지를 잃고 어려서 삭막하게 자라니까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싫어하고 부모들도 싫어하는데 그 캐톨릭
고아원의 수녀가, 한 수녀가 이 톰 모노건이라는 사람인데 그 아이를 기도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님의 기도로 인해서 이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아원에서 나오면서 해병대에 들어갔다가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500를 가지고 피자집을 해서 이 도미노 피자를 이룬 거예요. 전 세계 60개국에 약 9,000개 이 가게가 있대요. 우리나라에 한 210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근에도 있어요. 보니까 도미노 피자가. 그런데 이 도미노 피자 회장한테 LA 타임즈에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왜? 고아, 빈손이에요, 빈손.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하는 얘기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인생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는 최고의 비결은 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부자가 되는 생각을 날마다 마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부자가 된 듯 흐뭇하게 이런 즐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믿음과 여유가 있어야 이 사람이 하는 일도 능률이 있고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고아원에 있으면서 이 톰 모노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된 다음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내가 이 디트로이트에는 유명한 야구 구단이 있어요. 타이거즈라고. 우리나라는 해트 타이거즈에서 그 호남 지역에 있는데 디트로이트에는 이 타이거즈라 하는 유명한 구단이 있는데 나는 그 구단의 구단주가 되겠다. 그러니까 야구 그 구단을 자기가 통째로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주제를 알아라 너. 예? 네가 어떻게 네 주제가 이런 주제인데 그걸 사겠느냐. 그런데 그래도 날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구단이 된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구단주가 되면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미친놈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도미노 피자 회장이 되어서 1년에 그 돈이 뭐 몇 년 돈인지 몰라도 한 35억 달러, 40억 달러씩 그렇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구단을 샀어요. 사가지고 실제로 어려서 가졌던 꿈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야곱의 이 상황을 믿고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움직이니까 이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지 돼요. 그 첫째가 믿음이고 둘째가 꿈이 있어야지 돼. 한번 좀 열어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 도대체 뭘 가지고 사는지, 하루를 사는데. 예? 이야기가 바쁩니다,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일에 바쁘면 망하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일에 바쁘면 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것에 바쁘면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도 고맙죠? 그리고 힘이 돼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부터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지치고 사람들에게 바빠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냐고요.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제가 도미노 피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심령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첫째,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쓸데없는 일들에 바빠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에 실패하지 말고, 두 번째는 꿈이 있는가 보십시오. 오늘부터 꿈꾸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그 나이에도 꿈을 가지십시오. 모세는 80에 꿈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하셔야 할 일이 꿈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꿈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시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야곱은 어떻게 했나? 꿈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이하의 말씀, 자다가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어지는지 몰라. 할렐루야!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 진흥교회 제2의 성전 선교지에 짓고, 지금 제가 지난번에 다녀온 일로일로에 노원교에서 지은 큰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그곳에 김포에서 지금 성전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아니라 문화센터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십시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야곱처럼 짓겠습니다. 두 번째,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거부가 되는 길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야곱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나중에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형님을 제치고 이스라엘의 장자의 분복으로 예수님의 가문에 여러분 한 페이지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어야지. 이제 날씨도 선선해요.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왜? 자다가도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도미노 피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미노 피자에 톰 모너건이 고아원에서 아주 포악스러운 그러한 행동들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는데 한 수녀가 늘 포악스러운 일을 할 때마다 껴안고 그 톰 모너건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톰 모너건이 나중에 자기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녀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는 울며 기도해라. 이렇게 늘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 톰 모너건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자기가 회개하고 결단을 했대요. 내가 수녀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힘들 때 울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변화가 돼가지고 해병대 갔다 와가지고 이 $500를 가지고 그 가게가 조그만 가게, 앉아서 테이블 놓을 수 있는 가게도 아니고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왕이면 제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그 사진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은 피자를 이렇게 반죽을 늘려가잖아요. 홍두깨로 미는 게 아니라 쭉 늘려서 던져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피자를 11초마다 하나씩 만들었대요. 이게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도미노 피자가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지혜가 필요해. 예?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네가 피자헛처럼 따라가면은 피자헛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배달을 해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오토바이 가지고 휙 가면 가는데, 제가 미국에서 피자 한 판 먹기 위해 가지고 자전거 타고 30분 간 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은 가게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없어요. 그 쇼핑몰에 몰려 있어요. 홈플러스 하면 홈플러스 하나 있지, 동네는 가게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홈플러스 같은 몰이 웬만한 데는 30분 차 가지고 가야지 돼. 1시간도 가. 또 미국이 그렇게 커요. 그러니까 아니 피자 주문 받으면은 3판만 받으면 하루 종일 다녀야지 돼 이거. 그러니까 피자헛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먹을 사람들은 와서 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목사님들 피자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섬기느라고 자전거를 타고 그 피자를 사러 갔다가 30분 타고 갔다가 30분 왔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야, 미국이 크긴 크다. 예? 그래서 갖다 줬더니 그 당시엔 저는 피자 한 조각도 안 먹는 사람인데 잘 먹더라고. 아주 그냥 그 피자를. 예? 왜? 제가 그냥 완전히 이렇게 한 뭉텅이로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피자를 갖다가. 그런데도 뜯어 가지고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피자 헛이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피자보다 더 커. 라지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그 당시에 기억에 밥상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먼 거리니까 배달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배달을 하라. 그래서 그가 승용차를 가지고 배달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미국의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미노 피자가 알려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런데 어떻게 배달을 해요? 그래서 술록을, 그 있죠? 마차 끄는 술록을 가지고 또 배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한테 아주 구경거리예요, 이게.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1960년대에 시작했지만은 피자헛을 능가하는 그런 피자 가게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오토바이 타고 쭉 가면 되는데 뭐 그렇습니까? 미국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그럴 수가 없어. 예? 집이 뚝뚝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데 누가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줘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피자를 만드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률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를 이제부터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 꿈,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쓸데없는 일들에 힘 빼지 마시고 영양가 있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반기부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거부들이 나와서 진흥교회 이제 해외 선교하는 일들에 여러분 마음껏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